같이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요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지난 새벽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가 서머나 교회라서 서머나 교회를 증거하게 됐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그 2교회 중에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가 책망받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교회인데, 우리 광명소망교회가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를 우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신방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오늘 우리 교회를 신방해 주십니다. 신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의 예수님을 이게 소개하는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그 7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교회는 7별을 붙들고 7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충성되고 진실하사 이러면서 하나님의 참 증인이시라고 소개하는 교회도 있고, 7교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이름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 다 예수님의 이름이죠. 또 예수님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이죠.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을 보면 이 설명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 도시예요. 다시 말해서 BC 한 600년 전에 그 루디아의 침입을 받아서 완전히 도시가 파괴되었는데, BC 290년경에 마커스라고 하는 알렉산더의 그 여러 그 장군들 중에 하나인 그 마커스 장군이 알렉산더의 지시를 받고 이 서머나 지역을 도시로 다시 이렇게 재건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도시가 이 서머나라는 도시예요. 서머나라는 그 도시에 이제 그렇게 새로 재건이 되다 보니까 아주 뭐 아름답게 그 도시가 새로 마치 신도시가 세워진 거죠. 신도시가 세워져서 거기에 세워진 그 자리에 황제를 숭배하는, 그 당시에는 로마 그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저를 숭배하는, 로마의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들이 이 서머나에도 크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서머나 교회를 신방하시면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 광명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을까요? 경주는 또는 대구는 어디 강원도는 그 지역마다 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를 신방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경험이 이 도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인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문화에 대한 그 코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방문할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 기억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냐면 그 위에 9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온천이 있었답니다. 온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항상 이렇게 공급되어 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이렇게 뜨거운 물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목욕할 때는 뜨거운 물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 물이 9km를 그 수로를 따라서 9km를 쭉 오다 보면 다 식어가지고 이 라오디게아쯤 오면 물이 이제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나 주실 때 그들이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는 그 뜨뜻미지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뜨뜻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릴까 하노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지역에 맞는 문화를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서머나 교회를 지금 신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이 도시가 거의 폐허가 됐다가 이렇게 신도시가 된 것처럼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 전력이 있다. 경험이 있다. 이러고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어요? 거의 죽을 뻔하다가 아이고 눈 떠보니까 살아있네. 그런 경험 있어요? 여기 손들고 계시네.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님은 아예 그냥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처럼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겠고, 혹시 살아서 나를 믿다가 그날을 보게 되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오늘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에
이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면 폴리갑이 폴리갑. 이 지역의 목사님이 폴리갑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그 지역의 황제 숭배 사상이 극해달했는지. 근데 이런 지역에서 오직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핍박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엄청 핍박. 이 서머나 교회는 엄청 핍박을 받은 교회예요. 대표적으로 폴리캅 목사님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폴리캅 목사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아예 이제 그 황제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황제 외에 또 다른 신을 주님으로 섬기는 저 이상한 것들은 다 불에 태워서 처형해라 해가지고 이제 붙들려 오신 거예요. 그 큰 그 공설운동장 같은 서머나 지역의 공설운동장 거기에 아예 화형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폴리캅 목사님과 함께 했던 성도들 11명이 그 공설운동장에 끌려가서 거기서 화형을 당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분봉왕이 폴리캅 목사님한테 그럽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그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때 아마 연세가 86세 이상 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86세라고 그러면 꽤 많이 사신 건데 이 시대에 86세니까 아주 그 당시에 장수하신 목사님이시죠. 그 분봉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섬긴다고 하는 그 주님이라는 사람을 버리고 우리 황제, 로마의 황제를 주님으로 맞이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당장 석방하겠습니다. 이 폴리캅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이분을 섬겼는데 한 번도 이분은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뭔 좋은 일 보겠다고 이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그냥 처형해 주시오 하고 86년 동안 자기가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화형을 당하시고 거기에 함께한 성도들과 그렇게 엄청난 초대교회 때 핍박을 받았던 자리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란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실상은 틀림없는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다음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정말 실상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실상은 네가 부자란다 이런 말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상은 얼마나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네가 부자야 그렇게 궁핍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으지만 사실은 네가 부자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 그대로 응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네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시는 축복이 이 서머나 교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의 축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충성된 자가 되라고 하는 너희가 여전히 이 어려운 중에도 충성을 다하면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성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저께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잖아. 그죠? 어저께 금메달 따는 거 보니까 아주 역시 그 양궁 최초로 만들어진 혼성 그 양궁 그 팀이 나와가지고 활을 쏘는데 그냥 꽤 멀더라고요. 거리가 활 날아가는 거 보니까 활이 이러고 가 이러고 활이 이러고 가는데 이게 10점에 맞을는지 8점에 맞을는지 어디 가서 이게 맞을는지 알 수 없는 놈인데 이러고서 가서 딱 베키는 거 보면 10점에 가서 딱 베키잖아. 참 놀라운 나라요. 놀라운 나라. 그 활을 잘 쏘는 나라잖아, 우리나라가. 그래서 시조가 그 고주몽 아닙니까? 고주몽. 고씨예요, 고씨. 고씨가 이 활을 잘 쏜다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종으로서 충성했고 또 한 사람은 아들로서 충성한 사람이 있어요. 문제예요. 종으로서 하나님의 충성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제일 충성을 잘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충성된 자가 되라고 하는 이 충성된 자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잠언서 2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한번 열어봅시다.
잠언서 2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이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충성된 자래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런 자가 되려면 주인의 마음을 합하는 아들의 마음이 돼야 돼. 무슨 마음? 아들의 마음. 아들로서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모세의 충성도 둘째가라 하면 서럽겠지만 예수님의 그 충성은 정말 십자가에 당신이 못 박혀 당신 몸을 온전히 드리기까지 그렇게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멀었죠. 우리의 충성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충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faithful이에요. faith가 뭐죠? 믿음. ful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충성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는 신실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실하다, 충성되다 같은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faithful하다는 거예요. faith가 full하다. 믿음이 충만해야 충성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 믿음이 그냥 터져 넘치는 거예요. 넘치도록. 풀이라는 건 넘치도록 채워진 게 풀이잖아요. 믿음이 넘치도록 가득할 때 충성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폴리칸 목사님이 내 나이가 86세인데 우리 주님이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거절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오늘 어찌 그분을 거절할 수 있단 말이요. 평생 그 믿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오신 폴리칸 목사님처럼 우리도 믿음의 그 후손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이 충만하신 그 폴리칸 목사님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충성된 자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충성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해답을 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세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마지막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오늘 뭘 준다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리라.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사망이 뭐냐? 우리가 죽는 게 사망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 진짜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목숨이 떠나는 이게 죽는 게 아니고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첫째 부활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첫째 부활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진짜 사망은 둘째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음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소머나 교회에 편지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전쟁 중이다 그랬는데 첫째는 코로나를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그 주범인 것처럼 내가 엎드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코로나를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신경과 진리의 띠와 평안의 복음으로 신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셔서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날랜 뱀 리워야단을 죽이시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을 죽이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고 했어요.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의 마당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뭘로 이기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성경은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다? 십자가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말은 십자가의 길로 가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한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이기는 자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뭘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는구나.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기었노라.
가만히 보니까 이기기는 뭐 이겨. 십자가에서 그냥 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뭘 이겨.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까닭에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기들에게는 죽일 법이 없으니까 로마인의 법을 걸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 근데 매달아 죽인 로마를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앙 하고 삼키고 계셔.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는 다 기독교를 믿어라. 콘스탄틴 황제가 어저께까지는 다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던 그 로마가 콘스탄틴의 엄마 이름이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요. 엄마가 아들한테 야 얘야 그 교회를 핍박하지 마라. 교회를 핍박하면 너한테 좋을 일 없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콘스탄틴의 엄마가 콘스탄틴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어느 날 마지막 전쟁에 나가는데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에 이 깃발을 쫙 들었는데 보니까 깃발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도저히 콘스탄틴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꿈에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자기가 이긴 거야. 꿈에. 그러니까 얘들아 다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라. 뭘 그려라? 십자가를 그려라. 그리고 십자가 들고 나갔는데 콘스탄틴이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그 부대를 콘스탄틴이 이긴 거야. 그래가지고 콘스탄틴이 황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콘스탄틴을 통해서 로마 전체를 다 기독교를 국교화해라 해가지고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는 예수님을 삼켰는지 모르지만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를 삼켜서 로마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낳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뭘로 승리한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만이 진짜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